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은 17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네? 제가 맞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래서 빨리 은퇴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어제 우리 노예 재판국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몇십 년을 지냈는데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 기도를 민경식 목사님을 시키려고 아마 쳐다보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그래, 너도 빨리 은퇴해라. 그래서 그래 돼야 이게 나이가 들면 암만 얼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영기 장로님이 이름 찾느라고 저도 저 장로님 얼굴만 왔다 갔다 해서 주보에다가 장로 고쳐가지고 막 올리고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연약성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우리 두 소절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과 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때에 대한 말씀은 안 주시고 엉뚱하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그들에게 언제 옵니까? 그러니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때에 관한 말씀을 물었는데 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부 다 때에 관한 말씀만 주십니다. 그러니 왜 이렇습니까? 지난 주간에 시작점과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지만 지난주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양면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손 그러면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다. 성경은 어떨 때는 손등만 말하고 어떨 때는 손바닥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치 이것을 어느 면을 강조하는가 이렇게 유익 있게 잘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때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지만 지금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다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줄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을 늘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하루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루, 그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약 전체를 이 성경을 요약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것도 신약만 전공을 했던 신학자라고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다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구원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 하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구원을 또 이루라 이렇게 말을. 예컨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이미 과거잖아요. 그러니 구원이 이미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또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마치 손등과 손바닥 같습니다. 구원을 이해할 때에도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와 아직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하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그날을 얘기하는데 이미와 아직을 다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예수님을 다 한꺼번에 본 거예요. 이게 재림이라는 주님의 오심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가만히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잘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약자 다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가르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준비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때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세대를 살아서 그런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세상은 다 헛되다. 그러니 주일학교 찬양을 부르는데 뭐 그때는 종이도 없잖아요. 지금 생각이 문종이에다가 선생님 한 분이 붓글씨를 써서 그 궤도에다가 넘기면서 이렇게 불렀던 생각이 나요. 세상을 살지도 않는데 무슨 찬송을 많이 불렀나? 세상만 사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이런 찬양, 세상 살지 않는, 그러다 중간에 가면 그래요. 땅이 많으면 뭐하냐, 삼척광중 일장지, 세척에, 그리고 하나의 묻힐 땅 일장지잖아요. 그때는 그 뜻이 뭔지도 한문으로 됐으니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넉넉하오며. 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성도의 행진가라고 해가지고, 산고개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나라를 바라보아라.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4절에 가면 이래요. 아주 신나. 어릴 때도 뭔 살아보지도 않은 세상을 세상 하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아직 살지도 않았어요. 이게 주일학생.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하늘나라라,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그럴 때는 막 손이 진짜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그런 찬양 잘 안 해요. 세상이 오래됐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때에 대한 분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날이 번개치듯이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이 오는 것을 모르고, 그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그 하루가 있어요. 그날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에게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그날을 늘 생각하고 준비된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 버리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의 날인데 못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우리에게 그날을 잃어버린다면 또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서 분별력 있게 때에 관한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인자의 날을 생각하며 우리 두 대지로만 나눠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때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는 때에 관한 말씀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 그렇게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때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제시되다가 신약에서도 또다시 때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다시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이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구약의 흐름은 바로 이 때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지난 주간에 그래서 주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늘은 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때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때가 중요하고 이 때가 얼마나 강조되어야 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 항상 강조되는 걸 주의 깊게 보라 그랬죠. 오늘 읽으시면서 우리가 2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때에 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려 4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차례차례 좀 찾아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에 대해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이 하루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24절에도 인자가 자기 날, 이번에는 인자가 자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는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의 날, 인자의 날, 그게 뭔가 해석을 해놨는데 차례차례 강조하시다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때가 있대요. 오늘 말씀하는데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도 그날이 있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30절에 가서야 그 때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날이 주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자의 날, 인자의 하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멀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루뿐입니다. 또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못 보고 지나간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는 준비하고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못 보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요. 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제가 손등과 손바닥을 얘기하듯이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듯이 마지막 날도 우리는 두 분류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지구 우주 전체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둘 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으면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겠지요. 제 친구, 우리 브라질의 친구가 상파울로에 저를 선교사 대회 때 왔다고 공항까지 와서 픽업을 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입니다. 박무사 안 늙었어 많이. 그러더니 하는 말이 건강을 유의해야 된다고, 이제는 건강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은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날이 동주 목사님에게는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다른 날이 없어요. 주님의 날이지요. 저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선교지를 가봤더니 마약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마약하지 않고, 그리고 맨날 총격이 많고 브라질도, 그런데 그 마약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십 년 전했으니 그 복음 전한 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고, 박동주 목사는 갔지만 여러분이 국민일보에 보셨듯이 브라질에 한국인 이름이 새겨진 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이 동주거리라고 하는 동주의 길이 생겼습니다. 박동주 선교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곳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부름을 받는 그날이 박동주에게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또 마지막 날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전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려져 있어요. 개인에게도 가려져 있어요.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인류의 마지막 날도 언제 오는지 다 어떤 사람 2020년에 온다, 2000년도엔 또 얼마나 많이 2000년 10월 달에 온다, 이런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얀 옷 입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전부 흰 옷 입고 오라 그러고, 그 선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필리핀으로 가고 이제는 그래서 집단하다가 이상한 집단들이 있죠. 교리도 많은 이산들 많습니다. 안식교도 예수 재림교잖아요. 윌리엄 하렐이라는 여자가 1884년에 예수가 재림했다 그러는데 안 왔잖아요. 다 흰옷 입고 저 마사추세츠주에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공중 재림하셨다니, 공중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오지 않았다니, 이런 헛소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7일 안식일교입니다. 그러니 안식교는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많습니까? 그날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그날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의 재림이 아닌 첫 강림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000년, 4000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주의 때가 언제,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때를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때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난주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해서 그날을 놓친 겁니다. 눈앞에 오셨는데 몰라보고 눈앞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가 이 말구유간에 어린 아기로 온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아기로 성전에 들어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메시아 온 것을 알게 해주시고 눈을 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놓쳐버린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날에 오는 날을 볼 수 있게 오는데 다 오는데 놓쳤다는 말은 당황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이은영 교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이은영 교수에게 또는 교수들, 동료 교수들이 수술을 하라고, 암 수술을, 그걸 거부하셨거든요. 안 하시겠다고. 왜 안 하시는가? 이는 물으니 내게 주신, 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생명을 마지막까지 그 생명 그대로 쓰다가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첫 목회 때 이제 우리 전국 장로회가 그 하이원이라 하는 사북에서 모입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고한읍이니까 제가 총각 20살 때 목회했던 곳이니까 그때 지은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있으니까 그대로 리모델만 안에만 바꿔졌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20살 때에 벌써 40-5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이지만은 그렇게 그때 총각 때에 한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권사님 있다가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을 하러 갔지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 드리고. 그런데 스르르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보니 숨 쉬는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손을 얹고 하나님 영혼 받아달라고 임종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 어떡하겠어요. 다시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다 장례식장으로 갔지만 그때는 전부 목회자가 씻기고 수의를 전부 교회가 만들어서 입히고 돌아가시면 교인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은 다 꽃 일구는 시간이요. 청년분들은 전부 모여서 꽃을, 빨간 꽃과 흰 꽃 2개를 해서 이 광목으로 전체 관을 다 덮는 그걸 꽃상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를 그렇게 준비할 테니 집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제가 와서 씻기고 수의를 이렇게 입힐 테니 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면 그때 와서 입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런데 이 쭉 돌아가신 분이 한참 있다가 그리고는 살아나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아니 그래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임종기도 다 했는데 또 살아나셨네. 아이고 얼마나 그 다 들으셨더라고. 응. 제가 얘기했던 거. 그리고 아니 몇 주일을 더 살다가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우습지만은 다시 또 기도하고 가만히 진짜 돌아가셨나 이래 벌끄러미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시는지요. 왜냐하니 이 암으로 전체가 퍼져서.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아는 지인의 간호원이 와서 그때는 뭐 약도 그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몰핀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마약이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가 계속 주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려고 그랬던 거지. 근데 내가 그 남편 봤는데 얼굴이 노래가 돌아가실 때 아주 황달이 온 것처럼 살아나셔도 마약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얼마나 그 주사를 맞고도 고통스러워하신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것도 그렇게 쉽습니까? 죽을 힘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도요, 죽음에 맞대 서서히 그렇게 가는 것은 괜찮지요. 그래도 준비하니까. 지금 그걸 이은영 교수는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아들이 보고 지인들이 봤는데 입을 달싹달싹 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하더라고. 이은영 교수님은 아마 그 육신의 눈이 닫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그걸 이런 것이다, 죽으면 이런 거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고. 상상이지만 죽음에 맞닥쳐서 그렇게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 우리의 눈이 닫히는 날, 육신의 눈은 닫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분명히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저는 질병 속에 가는 게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던 난 삼내 왕궁교회를 집회를 갔었습니다. 후일에 한 번은. 삼내라는 곳이 익산 이 사이에 있더라고요. 왕궁이라는 데가 그 나환자촌이에요, 주로. 그런데 난 삼내 그러면 항상 정겹습니다. 왜냐하니 내가 제일 좋아하던 형이 하나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이름이 김성결이거든요. 그 김설결 형이 너무 정말 이름대로 성결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원도 와서도 그 얼마든지 좋은 목회 편안한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사람 안 되는 교회를 그저 섬겼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우리 코로나에 난리 난 교회 있죠. 명륜교회, 서울의 종로의 명륜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륜교회 가자마자 1개월 만에 암이 발병돼 가지고 가시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딱 6개월 살. 저는 너무 슬퍼서 병원에 갔더니 나를 맞았는데, 야, 어서 오라고, 충근아 어서 와. 그러면서 제 2년 선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 형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 성결 목사님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무슨 복이 이래? 그러니까 이제 형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좀 고성을 벗어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 성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내가 가는 날을 알고 있어. 의사가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 그래 나도 만날 수 있잖아. 우리 가는 날 천국에서 볼 거야.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며 좋아하는. 정말 6개월을 못 살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은 그려집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준다는 의미 속엔 그래. 행여나 교통사고로 준비도 안 된데 갔다 그러면 이건 번개불 치는 것처럼 그날을 못 본 거잖아. 준비가 됐으면 상관없지만 안 됐으면 이 보통 날이 아니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비하고 있어라. 우리 주님은 그날에 대한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뭐라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설명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어떤 사람에게요?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줄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온 거지요. 도둑이 올 수 있어. 그래서 늘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준비했더니 그대로 왔구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네 삶과 네 시간과 너의 걸음을 계수하라, 분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려야 되고 거둬야 할 때 거둬야 되는데 그 남은 거두는데 그때 가서 씨를 뿌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슨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인자의 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때를 잘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도록 써야 돼요. 저도 그렇게 서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됐잖아요. 저는 40살 때 유언서를 쓰기 시작해서 60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서에는 아마 내가 60이 넘을 때 수정할 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혹 내가 가거든 아들이 보겠지요. 그는 USB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거기에 이렇게 수정을 한 날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지금같이 정신이 맑은 때 내가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흐려서 치매가 와서 그럴 때 난 목회자예요. 나는 그런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게 날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저 요양원에 갔다가 보낸 거예요.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난 직장을 갈 수 없고 또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애들도 학교 가고 밥을 굶게 하실 수는 없잖아. 그게 또 가슴 아파서 요양원에 보냈더니 안 가려고 그러시다가 요양원에 갔는데 이게 가가지고는 맨날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시다가 빨리 돌아가셨네. 예. 그러니 며느리 또 가슴에 그게 응어리요. 응?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내가 죄인이에요. 인연이 아무래도 죄인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그래도 그래 우시면서 그러더라고 나한테다가. 어머니를 글로 안 보냈으면, 안 가시겠다는 걸 안 보냈으면 조금 더 오래 그랬을지도 몰라. 예, 실제로. 그런데 보내놓고 이렇게 돌아가시겠으니, 빨리 돌아가시니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제가 그때 돌아와서 고친 겁니다. 의식이 분명할 때, 내가 정신이 흐려서, 나도 정신이 흐려지거든 요양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가슴 아파하지 말거라. 그날이 되는, 이게 정신이 온전할 때 한 말, 그건 병이 와서 그런 거지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갈라 그럴 때 보냈다, 그 혹시나 내가 치매가 와서 안 갈라 그럴 때 보내고 소갈이 하지 마라. 이게 진심이고 본 마음이니까 그래. 또 하나, 나를 연명시키지 마라.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꼽아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이 주신 허파와 하나님 주신 공기로 숨을 쉬다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더 연장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주신 내 기력으로 주신 대로 숨 쉬다가 자연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먼저
혹시나 다른 병으로나 또는 교통사고나 어떤 것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소돔 고모라 때를 기억해라. 준비한 노아에게는 하나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 배를 준비하고 그날이니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날이 갑자기 온 날입니다. 멀쩡한 하늘에 40일 40야 비가 오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준비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을 배우십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분별의 삶입니다. 때가 되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간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세상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내가 죽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으로 가실 걸 가르칠 때 제자들이 다 말려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마무리해야 될 때가 언제이고 또 아무리 붙잡아도 가야 할 주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 맑아서 주님 앞에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짧게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번개 같은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 날을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한 날입니다. 이미 주님의 날을 보았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그들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자기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아직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어떻게 오냐? 2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저쪽같이 비치듯이 인자의 날도 그러리라.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대하는 날이 올 때 여러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듣고 오늘 나가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누가 알아요? 저는 첫 목회가 그런 목회였어요. 차등년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행하고 그날 차등년 목사님이 떡을 좋아한다고 내가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임금조 집사님이 찰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 봉사도 하는 사람이 늘 해요. 그렇지요 집사님, 그랬어요. 그날이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날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광산촌에 사택에 계셨는데 올라가셨는데 저희 집으로 전도사님 가시죠. 방이 한 칸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성례를 하러 오셨으니 내드리고 그 집으로 제가 권한 철회한다니까 굳이 가자고 그래요. 임종을 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 집에 올라갔는데 제가 가니까 전도사가 왔다고 교육자가 왔다고 방 쓸고 얼른 그렇게 준비한 방 쓸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안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걸 얻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시신을 얻고 다니는 천목회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 또 목사님 설교는 오늘 밤이었거든요.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리니. 그날 설교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 취하리니. 그날이 임금조 집사님의 날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남편을 제가 재혼했기 때문에 제 첫 번째 주례는 전도사 21살에 주례를 했는데 바로 재혼하는 그 남편 정화식, 나중에 장로님이 됐으니 그 정화식 장로님의 주례가 제 첫 번째 주례입니다. 재혼 주례예요. 이 장로님은 나중에 제가 온 후에 광산촌을 떠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안성 와 있어요.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 우리 윤 목사님이 목회하는 양문, 옛날엔 양문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로, 그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안성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번개가 번쩍.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마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나? 마지막 때에는
거짓이 많이 일어난다는 교회. 그래서 그날이 있는데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국제대학교 앞에 가면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요. 원래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받았다 그러고 시작해요. 그의 부인이 하늘나라를 계속 이어갔다. 그 부인 얘기로 또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원파 얼마나 많습니까? 박옥수를 비롯해서 오늘도 그 기쁜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교회, 기쁜 선교 교회 다 이 구원파들이 이뤄내는 가짜입니다. 그뿐입니까? 신천지 있죠. 또 얼마나 이만희 우리 교회도 들어왔다 나갔다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는 항상 눈여겨 이단이 들어오나 살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재림했다고 해서 생겨진 안식교를 비롯해서 또 여호와 증인이 있지요. 몰몬교회 있지요. 한국에 생긴 통일교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 많아진 것 때문에 야, 왜 이러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일어날 일, 그게 뭐냐? 25절입니다. 25절은 같이 읽고 말씀을 우리 맺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 있을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일어날 사건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도래하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원하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그 나라는 경험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양심을 쓰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예? 손해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살피며 살아야겠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한 걸음을 걷는 믿음의 걸음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다리다가 그날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 복된 하루, 주님 만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날이 있습니다. 지구상으로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됐든 다 숨겨진 그날입니다. 아무도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갈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가르쳤잖아요. 예? 그런데 쫓아가지 마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와 시는 아버지께 속한 거라고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언급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거 날짜를 알아야 되고 어디로 오냐고, 예? 필리핀으로 오고 마사체주로 오고 이런 우리 같으면 어디 12시에 밤 12시에 오고 순 어디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온갖 이단들의 괴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번개에 붙이듯이 그렇게 만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만난 날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복음성가 우리 구역란에 보면은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 큰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